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고 또 눈까지 오니까 왠지 마음이 좀 그래요. 눈이 이렇게 이뻐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그러지요? 하도 인간들이 혀를 잘못 놀려서 죄가 세상에 퍼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를 씌웠다. 근데 마스크 씌워놨다고 해가지고 말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싸우잖아요. 다 서로가 네 잘났다 내 못났다. 여전히 우리 마스크 써도 마스크도 막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울하기 때문에 좀 하나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얘기를 내가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이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가서 아이를 보러 많이 다니죠. 그래서 성당에서 한동안 안 보였다 싶으면 한참 만에 나오시는데 물어보면은 애 봐주러 갔다 왔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아이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 손주 손녀들을 혹처럼 또 갖다 붙여놓고 그걸 또 봐줘요. 그래도 좋대요. 왜냐면은 손주 손녀들한테는 기대를 안 하거든. 근데 바로 내가 난 자식한테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식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지만 손주 손녀가 자기 친자식보다 훨씬 더 이쁜 이유가 그거랍니다. 근데 하여튼 노인네들이 아이를 갖다가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이 말을 안 한대요. 첫 번째, 며느리 앞에서 해야 됩니다. 아이한테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쓴다. 그 며느리가 깜짝 놀란대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든 전라도 사투리를 쓰든 충청도 사투리를 쓰든 사투리를 아주 세게 쓰면은 며느리가 깜짝 놀란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시죠 소리가 안 나오면은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음식을 아이의 입에 넣어줄 때 꼭 입에다가 빨아서 넣어준다. 김치를 입에다 한번 빨든 소세지를 꼭 할머니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를 손주 손녀한테 먹인다. 며느리가 그거 보면 즐겁을 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꿈쩍도 안 하는 며느리들도 많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며느리가 앞에 지나갈 때 집에서 걸레 가지고 아이의 입을 닦아준다. 세죠? 근데 이거 1, 2, 3번 가지고도 안 통하는 며느리들이 있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처방은 뭐냐면은 며느리가 지나갈 때 좀 푹신푹신한 그 소파에다 아이를 떨어뜨린대요. 하고 몇 번 던진대요. 그러면 대부분 그날 남편과 상의해서 그 다음날 어머니 우리 결정했어요. 제가 그냥 직장 관두고 애 보기로 했으니까 어머니 그냥 시골로 내려가시죠. 그런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비법을 가르쳐드려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본당 어르신들 가운데 특히 할머니들 가운데 아이 보러 자식 집에 가서 한천만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왜 안 보이셨어? 어디 아프셨어? 그러면 아이 아프긴요. 신부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애 보러 서울 갔다 왔는데요. 아유 서운동 성당 말고 딴 곳에서 미사 드리면 마음이 안 차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할머니는 성당에 오는 거 기다리는 재미로 사신다는 분도 계시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은 뭘 기다립니까? 오늘 험한 꿈 안 꾸고 그냥 깊은 숙면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유 신부님이 꿈에 우리 집 방문 좀 해서 축성 좀 해주셨으면, 더 나가서는 혹시 성모님 한번 꿈 한번 못 꿀까? 예수님 한번 보는 꿈은 나는 꿔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에 내가 눈이 떠질까? 그거 의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좁은 요 땅덩어리에서도 하루 밤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300에서 500명이래요. 심장마비로 밤에 혼자 버둥버둥거리다가. 그러니 참
내 목숨이 아니지요. 또 주부들은 직장 간 남편 기다리고 학교 간 아이들 기다립니다. 월급날 기다리고 갯돈 탈 날 기다리고 남편이 또 승진되기 기다리죠. 또 군인들은 공무원들은 진급되기를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무슨 요일 나오면은 그날이 돌아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또 지금 같은 때는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아무튼 그 백신이라는 거 그게 빨리 나와서 빨리 맞아야 좀 안심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기다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김웅열 신부의 강론이 빨리 끝나기를 또한 기다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마음대로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 우리는 기다리는 연습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이제껏 내가 얘기했던 여러 기다림의 그 종류,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만큼이라도 영적인 가치에 대한 그 기다림은 절실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찾으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기다리질 않습니다. 말로는 기쁨을 원하면서도 찾으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찾으려는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차를 타려면 대합실에 나와서 미리 표를 끊고 기차가 올 때까지 기차를 맞이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듯이 준비가 안 된 기다림은 기쁨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강생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주제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세례자 요한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그 준비의 첫 단추를 채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회개의 표시로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이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악은 멀리하고 선은 취하십시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하느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분은 놓치고 산 적이 없으십니다. 그 험한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도 바오로 사도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필립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판공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힘쓸 판의 공로 공자입니다. 힘써서 공로를 닦는 시기에 보는 성사가 판공성사입니다.
가장 힘써서 공로를 닦아야 될 부분이 바로 자선입니다. 우리 교회에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회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자선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봉헌의 의무입니다. 자선도 물질적인 자선이 있고 영적인 자선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자선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주교님에게 청을 했습니다. 주교님, 지금 이 시대는 성당의 그 곳간을 열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구빈 활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운동 성당에서는 그동안 3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씩 봉헌해 주셨던 그 만명 천사들이 3년 동안에 보내주신 것이 10억이 됩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한 3억 5천은 서운동 성당 환경 정리하는데 올바르게 잘 썼고, 그 나머지 돈 가운데서 1억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정말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에 봉헌하고자 하오니 주교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교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또 아마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교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그래, 아무튼 주교님, 신부님 생각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우리 교구도 이번에 같이 해가지고서는 우리 교구에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전 주교님에게 얘기 드렸죠. 주교님, 그래도 한국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동해라고 그러죠.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죠? 지금 뭐라고 부르죠? 동해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예?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해가 더 편한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몰라. 아무튼 동해 찾아가가지고 나 살려달라 그러면 밥 줘요. 마스크 달라 그러면 마스크 줘요. 집 달라고 하면 집도 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담당자가 엮어서 줘요. 한국은 그래도 죽는 사람 없어요. 배고파서.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죠. 한국 사람들한테 만 원의 가치랑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10,000원의 가치는 천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 사람들은 10달러 가지면 10,000원 정도 가지면 온 동네가 며칠 동안 밥을 먹어요. 돈 10,000원 가지고. 그래서 주교님, 저는 한국 사람 도우려고 지금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저 가난한 나라, 그것도 그 돈이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거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평화방송에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끔 각 수도에 현장에 가서 일하는 수사 신부님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신자들한테 가는 거는 그 나라에서 할 겁니다. 주교님이 곧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질적인 자선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자선주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자선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립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거를 내놔야죠. 서운동 성당은 3년 동안 10억이라고 하는 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당 안팎을 개비했습니다. 그럼 11조 봉헌해야 됩니다. 봉헌하는 그 1억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 만명천사 그분들이 한 달에 3,000만 원이나 되는 돈들을 매달 보내주십니다.
그런 성당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매달 3천만 원 들어오는 데가. 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성당을 보내줍니다. 왜? 여기가 성지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김신부의 말 믿고, 또 두 번째는 매일같이 미사 드려주니까 보내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보홍새 수녀원 미사를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홍새 수녀원은 거의 신자들이 내는 그 미사 예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수녀님들도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신부님 우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 훌륭하십니다. 물질적인 자선은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자선도 있습니다. 영적인 자선은 용서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대림절 동안 미워했던 한 사람에게라도 화해를 청하고 또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영적인 자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과 과학 만능 앞에 인간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웃은, 죽어가는 이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환난의 시대에 오늘 이 독서 말씀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멀리하고 선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가난한 이들에게 그 귀한 돈을 봉헌하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것이 작은 불씨가 돼서 각 성당마다 뭐 성당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시대에는 뒤로 밀어야 됩니다. 우선은 어려운 사람 살려야 됩니다.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작은 불꽃이 돼서 교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교회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자선의 의무를 실천하기를 저는 간절히 청하고 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보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왜 없습니까? 지금은 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돈 10,000원이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밥은 굶지 않습니다. 옷이 없어서 못 입고 다니는 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와 자선을 강조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표시로 이웃을 돕고 자선을 베풀어라. 오늘 전교주의를 지내면서 저는 우리 가톨릭만이라도 한 마음으로 창고 곳간을 열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좋은 격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자선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청하고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두 일어나십시오.